한글날 잘 쉬셨죠? 네. 한글날 하면 기억나는 우리 한국 역사상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받는 왕이 있습니다. 누구죠? 우리 역사 속에서 대왕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 분이 딱 두 분이 있습니다. 광개토 대왕, 세종 대왕. 그 외에는 대왕이라고 하는 말을 역사 속에서 붙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의 민주의 역사 속에서 그분이 미친 영향이 우리의 마음속에 수없이 많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 역사 속에 그런 위대한 왕이 이 땅의 통치자로 있었다고 하는 자체가 참 고맙고 감사할 정도로 우리 한글날을 맞이하면서 이 세종대왕이 전제 국가에서 왕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통치하던 전제주의 국가와 통치의 그 사유 속에서 국왕이 백성들을 위하여 문자를 만들어낸 역사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별로 아멘도 안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한글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백성들을 위해서 사실 만든 거예요. 그 당시 기득권자들은 철저하게 반대를 했죠. 그러니까 이 세종대왕이 가지고 있었던 통치 철학이 참 지금도 감동적입니다. 애민정신이었잖아요. 애민정신. 그래서 바로 백성의 마음은 곧 하늘의 마음이다. 하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가가는 것이 임금이 해야 할 자세이고 마음이다. 지금 들어도 말이죠. 야, 세상에 그 과거에 그 역사 속 15세기에 그런 통치자가 이 나라에 있었다고 하는 자체가 참 행복했죠. 어느 정도였느냐면은 이 인재를 등용을 할 때 신분에 상관이 없이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참 무진 애를 썼습니다. 노비와 천민들의 인권을 참 귀하게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이 노비들이 출산을 할 때 공식적으로 출산 휴가를 일주일 주게 되어져 있었다고 그래요. 일주일간 출산 휴가를. 근데 세종대왕이 그 말을 듣더니 야, 일주일 만에 어떻게 나와서 일을 하느냐, 100일로 늘려라. 그래가지고 그 노비들의 여성 출산 휴가를 100일로 늘려주고요. 또 하나 아기를 낳기 전에 한 달 동안 출산 휴가를 주고, 그래서 그 당시에 출산 휴가가 130일이었습니다. 미국보다 훨씬 나아요. 또 하나 그 여성 그 노비가 아기를 출산하면 그 남편이 되는 남종 노비도 30일 출산 휴가를 줄 정도입니다. 이게 감으로 가지고 온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왕이 나 혼자 궁궐에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초가집에 나와서 2년 3개월 동안 백성들의 고통을 같이 온몸으로 느꼈던 왕. 여러분, 그 왕이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왕입니다. 이제 그런 애민정신의 마음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이 한글이에요. 그런데 이 한글이 창제가 된 다음에 1433년 되고 그 다음에 46년에 훈민정음이 반포가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것이 전체 백성들 속에 이 한글이라고 하는 문자가 그대로 막 보급이 됐는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한 450년 동안 한글이 전체 백성들에게 문자적으로 그렇게 활발하게 보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체 국민들 속에 보급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예요. 그 일에 문을 연 사람이 스코틀랜드의 선교사였던 존 노스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 그분이 이제 이 한글로 번역을 할 때 그 당시 사실은 그 성경을 번역을 할 때 복음과 어떤 효과적인 기독교 전파를 생각했다면 한문으로 번역해야 돼요. 거의 대부분 지식인들이라든지 기독권이라든지 그 사람 모두가 다 한문을 애용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있었던 것이 바로 만주거든요. 중국이었거든요. 그럼 한문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일로스 선교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그 생각이 왔느냐면 이 헬라어에서 왔어요.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 헬라어가 코이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코이네라고 하는 헬라어는 그 당시에 가장 민중들이 쓰던 언어예요. 특별한 계층과 고급의 지식인들만 썼던 고급 헬라어가 아닙니다. 일반 대중들이 쓰던 헬라어, 그곳으로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로스 선교사는 성경은 바로 그렇게 번역을 해야 한다, 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서 조선을 품고 성경을 번역할 때, 그래서 한문이 아니라 한글로 번역한 거예요. 참 이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죠. 기독교 한국에 들어와서요, 역사적으로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여성 해방입니다. 여자분들은요, 예수님 더 잘 믿으셔야 돼요. 만약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고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여자분들 감히 어떻게 남성들하고 같이? 여성 해방. 두 번째, 학교와 병원을 통한 교육과 그리고 의료 사업. 이건 기독교가 한 겁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가 한국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일을 한 것이 바로 한글을, 성경을 통한 한글 보급이에요. 한국이 전 세계 문맹률 제로입니다. 지금 글자 못 쓰는 사람 없잖아요. 글자 못 읽는 사람 없잖아요. 전부 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전체 국민들이 한글을 쫙 하고 그렇게 보급을 했는데, 1996년도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무슨 회의가 있었냐면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 학술 대회를 했거든요. 근데 그 학술 대회에서 뭐가 토론이 됐는가? 앞으로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전 세계 공용어를 한국어로 하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어 때문에 골치 안 아파도 되고. 그 정도로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한글의 우수성을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가시든지 다른 나라 가셔서 한국말로 만약에 욕을 하거나 나쁜 언어를 쓰면 알아듣는 외국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미국에 아이빌리그 대학이라고 있거든요. 프린스턴 대학이나 에일대나 코널대나 이쪽에 서부의 스탠포드 대학이나 프린스턴 대학이나 그런 대학들, 하버드 대학이나 그 대학들을 아이빌리그 대학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왜 아이빌리그라고 그러냐면 이 대학의 역사가 쭉 진행이 되면서 그 대학마다 뭐가 있냐면 덩쿨, 이렇게 담쟁이 덩쿨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담쟁이 덩쿨이 이 캠퍼스마다 쫙 우거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빌리그 대학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대학마다 제2 외국어로 빠짐없이 들어있는 언어 중에 하나가 뭘 것 같아요? 한국말입니다. 한국말. 우리 한글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성경이 한글로 보급이 되면서 우리 역사, 이제 K 열풍이 전 세계로 쫙 하고 불고 있는데 K 한글도 열풍이 돼서 한글을 배우기 위한 열정들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오늘 여기 마지막 시간까지 왔습니다. 전체 주제를 한번 보실까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기다리는데 어떤 주님을 기다리는가? 이미 오셨던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하며 기다리며. 이 주제를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그 당시 마게도냐의 수도였죠. 성경은 3주 머물렀다고 그러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3개월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무슨 사건과 그리고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인들하고 인사도 제대로 못 나누고 그들과 헤어집니다. 헤어진 다음에 바울의 입장으로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물가에 내놓은 애기와 같은 심정이에요. 과연 이 교회와 성도들이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낼 수가 있을 것인가? 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이 성도들을 아주 의도적으로 집중적으로 박해하고 그리고 억압을 했던
그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그 궁금증이 디모데가 다녀온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습니다. 소식을 듣는데 염려했던 것 이상으로 이 교회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그리고 소망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망이 바로 무엇인가? 다시 오실 주님이에요.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땅 위에서의 우리의 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우리 역사 속에서 어디에 희망을 우리가 걸 수 있을까? 이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이 우리 미래의 희망일까? 아니면 지금 미국의 지금 대선이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둘 중에 한 사람의 대통령이 되면 전 세계의 희망일까? 어디를 보아도 우리가 역사 속에서 희망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우리의 희망은 다시 오실 주님. 그게 아멘. 우리의 희망은 다시 오실 주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희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예요. 강림이라고 하는 말,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재림이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을 그들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고난 속에서 견뎠고, 고통 속에서 소망을 가졌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희망의 마지막 목표의 그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에요. 그게 우리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장으로 가거든요. 오늘 마지막 마감하기 전에 23절 말씀에 같이 고백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이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면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편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불안한가? 여러분,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그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해결하고 살아가요. 자녀 곁에 부모님이 있으면 자녀들이 걱정해요? 지난번에 우리 손주들 보니까 끼니 걱정 절대로 안 하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녀됨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 때문에 마음 편하게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너희들입니다.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왜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을까? 거룩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거룩해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거룩해야 영적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근데 누가 거룩하게 해 주시는가?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내가 거룩해야지 그래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뭐 성경 딱 들고 45도 각도로 폼 잡고 다닌다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목소리는 뭐 거룩하게 내서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렇다고 거룩한 거 아니에요. 거룩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조현혁 권사님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그 속에 성령님이 계셔가지고, 와, 주여, 성령님이 막 기도를 시키니까 기도를 15분밖에 안 했어. 이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거룩한 거예요.
이번에 바자회 하면서 우리 바자회 위해서 우리 원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우리 나장로님이 지금 소금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소금 딱 하면서 목표가 1000개, 1000포. 하나님 1000포는 팔리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월요일 날 오후에 들어왔거든요. 오늘 1000포 다 나갔어. 그래서 내일 다시 1300포 다시 돌아오겠다. 장로님 고마워요. 소금 장사 잘 해주셔서. 이게 지금 인기가 얼마나 좋은지, 소금을 이렇게 날려주러 가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좀 사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서 지금 없어서 못 판대야. 배짱을 부리면서 소금을 팔고 있는. 누가 그렇게 하게 하시는가? 그 안에 거룩한 영이 들어가서. 그 소금 팔아가지고 장로님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전부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어느 권사님이 300포를 파셨어요. 권사님 혼자서. 처음에 이제 100몇 포를 팔았다고 그래서, 아이고 주변에 이렇게 소금이 필요한 분이 그렇게 많은가 싶어서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가 300포 팔았다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소금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소금 이야기를 딱 듣는데 담임 목사님이 신안까지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세상에, 목사님이 소금 저기 때문에 거기까지 갔다 왔네.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뭔가, 그 생각을 가지고 아는 분에게 다 전화해가지고 어제 다 배달을 다 했습니다. 300포. 누가 그렇게 시킵니까? 내가 거룩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거룩하게 해가시는 거예요. 왜요? 거룩해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들을, 바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너희의 온 영과 혼과 그 다음에 몸. 여기 인간을 여기에 3등분하고 있습니다. 3등분이죠. 뭐가 있어요? 영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몸이 있잖아요. 성경은 인간을 2등분합니다. 몸과 영혼으로. 근데 여기 데살로니가 여기서는 왜 인간을 3등분으로 했을까? 그때 이 편지를 받아서 읽고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바로 3등분의 논리와 이해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끔 몸과 영과 혼으로 구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여기에 온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인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할 때?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어떻게 해요? 원하노라. 이게 바로 두 가지 그들을 향한 기도 제목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방교회 교인들 모두가 다 신앙생활 여기서 잘 하셔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서시도록.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 다 천국에서 만나자 이 말이에요. 여기서도 만나지만은 천국에서도 만나고, 전부 다 저와 여러분의 천국에서 만나서, 아이고 세상에, 우리 같이 수요 예배 들으면서 그 말씀 들었었나. 이제 예수님 우리가 생각만 했었는데, 우리 다 같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우리 찬양하고. 오늘 정식 집사님 네 분이, 저분이 오셔야 우리가 정식으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 찬양했던 그 찬양 같이 주님 얼굴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목회자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고 소원입니다. 우리 교인들 모두가 다 천국 가게 해주세요.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편지를 마감하기 전에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전인적으로 꼭 보호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흠없는 자로 하나님 우리 거기서 만나게 해주세요. 거기서 만나게 해주세요. 24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24절 같이 고백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자, 너희를 부르신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나를 지금 불러주신 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미리 정하시고 미리 시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로마서 강의 들으면서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누가 나를 불러주셨는가? 하나님 불러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때로는 아내를 통해서 나를 부르시고, 친구를 통해서 나를 불러주시고, 전혀 어린 영혼을 통해서 나를 불러주시고, 전부 다 그분들을 수단으로 해서 불러주신 분은 누구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나를 불러주신 분이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이야기는 신뢰할 만하다 이 말이에요. 믿음 갈 만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을 만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그래서 나를 부르신 그분은 신뢰할 만한 분이고 믿을 만한 분인데, 바로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천국 간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 안으셔서 불러주신 그분이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거예요. 이 안에만 계시면 돼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시다가 만약에 미국 가는데 LA까지 갈 때는 조금 빨라요. 한 10시간 반 그 정도면 가요. 올 때는 한 12시간, 12시간 반 그렇게 걸려요. 거기다가 앉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면적이 큰지.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의 그 면적이 내 자리까지 침범할 정도로. 근데 옆에 있는 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날따라 참 얼마나 옆에 있는 분도 또 그렇게 면적이 커. 그러면 그 양쪽이 짓눌려가지고요 거기다 이렇게 앉아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답답하잖아요. 답답하면 창문 열고 잠깐 밖으로 나왔다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한번 탔으면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예수 믿었으면 그 안에 있으면 돼요. 성곽교회 오셨으면 이 자리에 계시면 돼요. 이 안에 계시면 누가 이루어 주시는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까지 데려가세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시작하신 분이, 내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또한 그리스도의 날에 이루어 주시리라. 누가 이루어 주시는가? 그분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어요. 형제 자매들아, 자매들 빼지 마세요. 형제 자매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 여러분,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꼭 요청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해 달라는 거. 기도해 달라는 거. 여기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우리가 누구예요? 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신라도 그러고요, 디모데도 그러고요. 사실은 누가도 함께 사도 바울과 같이 선교 여정에 동참했어요. 에바브로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함께 선교팀에 대해서 선교를 하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꼭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담임 목사가 꼭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 재단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건강도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돌아온 48년의 목표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한 것 가운데 하나가 건강 때문에 강대상 비우지 않도록 해주신 것. 여러분, 1, 2년도 아니고 50년의 세월이 가까이 건강 때문에 이 자리를 비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붙들어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30대 초에 담임 목사가 됐는데, 그때는 그래도 말이죠, 하나님 우리 젊은 종, 저도 한때 그런 말 들었었어요. 가장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때로는 말씀을 준비해서 이 단에 딱 올라오잖아요. 딱 오늘도 준비 많이 했어요. 근데 준비를 하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참 신기해요. 준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기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해서 복받지만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 기도가 여러분들에게는 응답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런 걸 참 많이 일으킵니다. 앞으로도 저뿐만이 아니라 부목사님들, 부교육자들, 우리 전도사님들, 사역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기도하면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까지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세요. 26절 이해 잘 하셔야 될 구절이 26절입니다. 시작.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이 말씀에 아멘하고 자,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시는데 안녕하세요 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해서 전부 다 북한 말로 조동아리 접선을 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야 한다고 그러면서 이 말씀대로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26절 말씀에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홀리 키스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키스라고 그랬거든요. 그 키스해야지. 어우 참 목회할 때 재밌을 것 같아. 딱 저기 입구에 서가지고 지금부터 저하고 전부 다 입맞춤을 하시고 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게 성경을 우리들이 이해할 때 성경이 역사라고 하는 그릇에다 담아줬거든요. 그걸 이해해야 돼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관습을 배경에 깔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정중하게 서로를 향하여 예의를 갖춘 인사예요. 그 당시에 이게 AD 2세기까지 저스틴이 순교하는 그때까지 교회 안에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을 하면 성찬식을 마치면서 온 교인들이 같이 거룩한 입맞춤을 했습니다. 예배의 한 요소였어요. 그것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가져와 가지고 자 여러분 이제부터 전부 다 서로 같이 입맞춤 하시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의미성을 우리들이 곡해하면 안 돼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 자매에게 문안하라. 그 이야기는 정중한 인사를 안부를 엽준다 그 말이에요. 27절입니다 27절 시작. 내가 주를 힘입어 너에게 명하노니 참 여기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를 힘입어 그 이야기는 주님 앞에서 그 이야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당신들에게 뭔가 책임을 하나 지려주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그러면서 무슨 책임을 지금 그들에게 주고 있는가?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이 편지를 어떻게 해요? 읽어주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것은 바울 개인의 편지가 아니다. 그러니 온 형제 자매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어라.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두 번째, 왜 읽어주라고 그랬을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문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우리 한국의 초창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기억하는 권사님 중에 박일로미 권사님이 계세요. 이름이 일로미 권사님이세요. 근데 이 권사님이 학교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못 읽어요. 근데 이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시면서 눈이 열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으세요. 찬송가를 부르고요. 제가 신방 가가지고 테스트 했잖아요. 참 저는 좀 못됐어요. 신문을 딱 갖다 드리면서 권사님 이거 한번 읽어봐 그랬더니 못 읽어. 실제로 못 읽으세요. 근데 성경을 갖다 딱 펼쳐서 권사님 읽어봐 그럼 읽어요.
여기 읽어주라고 하는 것은 글씨 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읽으라 해서 읽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읽어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읽으라고 그런 거예요. 마지막 절입니다. 28절 크게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은혜. 여러분, 복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은혜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가? 은혜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자 이 말이에요. 아버지 집에 올 때마다 꼭 은혜 받으시고, 그래서 마지막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전설을 마감하면서 그들에게 빌어주고 싶은 하나님의 축복은 은혜였어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요. 성광이 강대상에서 계속 은혜가 흘러가서 이 은혜가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를 살리고, 우리 기업을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내 건강을 살리고, 우리 후손들을 살리고, 전북특별자치도 우리 권사님, 도지사, 장로님을 위해서 세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오늘 이제 이 국가적으로 이 금년에 한국을 빛낸 13명인가 13명을 뽑는 그게 있더라고요. 1년 동안 대한민국을 각 분야에서 빛낸 사람 13명을 뽑는데 그 중에 김관영 장로님이 들어갔어요. 국가를 이렇게 발전시키고 번영시키는 데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됐다. 그래서 정치인으로서는 우리 김관영 장로님이 거기에 뽑혔어요. 권사님 기도하기 전에 이미 뽑혀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요 쫙 흘러가서 전북 특별자치도를 살리고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